안녕하세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공명선거팀의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목회자들이 설교나 강단에서 정치색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일 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들은 대부분 성도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다 보니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들을 방관하게 되면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고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윤실은 20대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고 정직한 기독인들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윤실 공명선거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영상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지킬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일단 먼저 교회의 입장에서 본 공직선거법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후보자가 주의해야 할 공직선거법을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입장에서 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회에 적용되기 쉬운 공직선거법 규정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공직선거법 제85조에는 누구든지 종교적인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정당 후보자에 대해서 광고, 벽보, 인쇄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부하거나 게시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직선거법 103조에서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규정만 읽어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어떤 행위가 해당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없으실 텐데요. 이해하시기 쉽게 실제 교회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유용한 사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인이 출마했을 때입니다. 교인 동정 차원에서 출마 사실만을 간단하게 공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배 시간이나 교회 모임에서 출마한 교인의 출마 사실만 간단히 공지하거나 주보에 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 교인의 학력, 경력, 사회활동, 신앙 이력이나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오신 분이라는 내용을 전하거나 후보자에게 직접 인사나 발언 기회를 주시면서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례인데요. 목사님이 주일 예배 공지 시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면서 국회의원 후보인 누구 집사님이 건축요금 100만 원을 냈습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국회에 자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60명이나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인 누구 집사님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를 막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해서 국회의원 후보인 집사님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셨고요. 실제 처벌받은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이 노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이제 같이 연창하게 한 후 후보자로 하여금 인사말을 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위반될 수 있는 사례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다음으로 보시면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 간증을 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에 미리 정해진 순서와 상관없이 갑자기 해당 교인이 기도하거나 간증하거나 무료로 법률 상담 등을 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인분들께서 감시 활동을 하시다가 후보자가 갑자기 기도, 간증, 무료 상담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주보나 벽보 등을 발견하신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셔서 기윤실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 한 목사님이 해당 교회의 집사님인 국회의원의 무료 법률 상담 실시라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교회 정문에 게시하고
교인을 위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교인이 아닌 후보가 교회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선거 기간에 후보들이 지역구 내 교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예배에 참석한 신자를 소개하는 관례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동정이나 차원을 넘어서 후보자의 출마 사실을 알린다거나 투표를 당부한다는 등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인사나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예배나 모임을 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예배나 기도 중간에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좋은 사람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 또는 기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유도하거나 정당이 되어야 하나님 뜻이라는 등의 지지를 유도하거나 또는 거꾸로 비난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유나 상징, 간접화법을 통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어느 후보가 우리에게 좋겠구나 또는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유도한다거나 비난한다고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행위나 교인들로 하여금 선거운동 참여를 유도하는 선동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설교 시간, 광고 시간에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교회는 보안 때문인지 주일 오전 예배보다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와 같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서 지지, 비난을 말로 하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주보 광고란이나 중보기도란, 벽보에만 특정 정당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문구를 넣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님들께서는 주보나 교회 내 벽보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 사례로 어느 목사님께서 기독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나의 당을 만들었습니다. A당이라고 하고 기호가 몇 번인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하셔가지고 문제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이단인 A정당에 투표하지 말고 B당에 투표해 주세요 라고 설교하고 교회 아나운서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주보, 신문을 배포한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나 문서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어느 정당이나 후보의 홍보 영상을 직접 상영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도 기훈실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기간 중에 선거와 관계없는 예배나 모임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거 기간 중이나 선거 기간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예배를 가장한 정치 집회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강훈 목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구속이 되었는데요. 법원은 정강훈 목사님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 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공직선거법 254조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2항이라는 부분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또는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 통신, 그 밖의 간행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호별 방문을 한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 구성원이 선거와 관련된 행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법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82조의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실제 성도님들이 많이 주의해 주셔야 해서 조금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 등의 가족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통하여서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가족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비방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글이나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를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헌금을 낼 때 주의할 점입니다. 교인들이 좋은 사람이 뽑히기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해서 헌금을 내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인이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헌금을 내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15조 기부행위 제한에서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를 밝혀서 기부행위를 한다거나 또는 그 후보자나 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후보자나 소속 정당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입장에서 본 공직선거법을 말씀드렸고 이제 후보자의 입장에서 본 공직선거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입니다. 후보자가 지역구 내의 교회를 방문하거나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별 교인들을 호별 방문하여서 선거운동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가 예배나 각종 모임에서 후보자에게 인사나 발언 기회를 주는 것 역시 금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헌금을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113조에서는요.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의 주례행위를 포함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해서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행위를 살펴볼 건데요. 출석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석교회에서 평소와 다르게 많은 헌금을 하거나 기부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석교회가 아닌 선거구 내 교회를 방문하여서 헌금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경우 교회 건물이나 토지, 담장 안팎에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비 후보자의 경우 교회 건물과 담장 안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호별 방문을 하지 않는 한 장소에서 제한이 없으나 해당 장소의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유재산권이나 영업권을 침해하는 방법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예배나 모임이 아닌 한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회와 후보자의 입장에서 본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사례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번 정도 매뉴얼을 문서와 함께 숙지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기윤실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교회가 본이 되고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하지 않고 사회에 본을 보여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